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우리가 이 국제 정세 속에서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죠. 근데 왜 시대를 우리가 잘 보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하냐면 교회는 시대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나 기업도 나라도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세우셔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계신지 또 그 속에서 교회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또 자리 잡고 있는지 또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함께 붙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이 쉼을 가지는 동안에 교회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기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미래 교회 뭐 당장 내년이다, 5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계속된 우리의 변화 속에서 주어지는 이 상황은 어떠할까라는 것을 예측해 봤을 때 점점 교회는 힘들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교회에 대한 예측을 하는 분들, 미래학자들이 내어놓는 그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점점 축소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누가 줄어들어요? 성도들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줄어들면서 예산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꾸 축소 사회를 의미합니다. 일을 줄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던 것들도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조조정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교회도 적용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복음 전하는 일들이 점점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뭐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어떤 법들이나 이런 제정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점점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좀 힘들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가진다는 것 이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일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러한 이 시대적 흐름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전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든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어른 세대들은 어때요?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배고픈 시절을 겪었고 또 전쟁을 겪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흘러넘치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 정도는 우리가 원래 누려왔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사회복지를 통해서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지금 청년들도 힘들고요. 지금 젊은이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또 우리 교회는 과연 우리 제자들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까요? 더 나아가서 그냥 우리가 버티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오늘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함께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할지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는 유다에 베푸실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을,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내가 거기 거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며 다시 풍족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 오늘 말씀을 딱 보면 뭔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게 과연 복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칼을 들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목자를 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양에게는요, 목자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 먹을 것이 있고, 목자를 따라가야 마실 물이 있고, 목자가 지켜줘야 그들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다라고 표현하시고요. 그래서 이 다윗도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신이 양치기로 살았고 목자로 살았는데 그 보호와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고 자신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니 양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 아니 세상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자를 더 붙여주셔도 모자랄 것 같은데, 목자를 더 강하게 해주셔야 이게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목자를 치시겠대요. 근데 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양들이 흩어진다라는 거. 양들이 흩어진다라는 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흩어진다라는 거. 양들이 흩어지면 어때요? 이제 적들의 공격을 받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목자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겁니다. 각자 도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각자 도생하는 일이 쉽냐는 거예요. 양들의 시력이 약하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발걸음이 닿는 곳으로 가다 보면 항상 위험한 곳에 가 있는 것이 양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목자를 치시고 양들이 흩어진다. 이게 과연 좋은 일인가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들이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후에 하나님의 그 역사로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과연 이것이 회복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만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붙들지 말고 다른 것 찾지 말고 하나님 붙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신앙이 자라가면서 사실 우리가 붙드는 존재들은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먼저는 셀 리더를 붙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들을 붙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목회자 셀 리더 세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도들 양육시키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하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셀 리더든 목회자든 담임 목사든 상관없이 그 존재는 영원하지 않고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오류가 있고 저에게도 잘못이 있고 저에게도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인식을 가지지 않고 목회자에 대해서 또는 우리 셀 리더들에 대해서 직분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실망감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동일한 인간적인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도 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죠. 어떻게 목회자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셀 리더가 저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와 셀 리더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셀 리더를 세우시고 믿음의 이 선진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또는 셀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또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하며 그 일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회자와 셀리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과정을 겪게 돼요? 점점 성장하며 자라나다가 독립하는 시간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독립이라는 것이 이제 나는 교회가 필요 없어, 나는 이제 교회 공동체 다니지 않고도 혼자 신앙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듣고 내가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돼라는 것이 신앙의 독립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존하는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독립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겪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독립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잘 인지하지 못하면 어떤 우를 범할 수 있냐면 예전에 만났던 그 관계 속에서 처음 봤던 그 인상과 첫인상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 관계들을 맺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여전히 어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희 교회도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닌 아이들,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때요? 나중에는 성장할 겁니다. 신앙의 독립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은 주일학교 안에 속해 있지만,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들이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집사님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동등한 집사님으로 대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이고, 제 옛날에 오줌 싸고 다녔는데, 아이고, 옛날에 그 교회 바닥 밑에 기어 다녔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이제 30살이 되고 40살이 됐는데요. 제가 모교를 방문할 일이 가끔씩 있습니다. 노예가 있거나 뭐 시차례가 있거나 했을 때 그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이유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가면 저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왔냐면서 제 엉덩이를 두드리세요. 권사님들이 얼마나 반가워서 그러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엄청 제가 별났거든요. 4살 때부터 제가 모교를 다녔는데 정말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랬던 아이가 커서 목사가 된 것에 대한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 되셨죠?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세요. 다 하셔놓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 그래요. 아이고, 어머니 같은 분이고 다 삼촌 이모 같은 분이신데 뭐 괜찮습니다, 권사님. 제가 거기서 어디 목사님한테 이러십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권위주의라는 거죠. 그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어떤 세대들을 바라볼 때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호칭과 직분들을 서로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예전의 관계도 있지만 가족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누구야 오빠 언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삼촌 고모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우리 성인들만큼은 어떻게 하시면 좋냐? 집사님 하십시오. 권사님 하시고 장로님 하시고 목사님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것이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났음을, 또 저 사람이 신앙의 인격체로서 독립했음을 인정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떠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한 번도 뭐 교회를 안 다녀봤고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 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라났다라면 지금의 모습으로 봐주실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고난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 실수한 부분도 있었고 정말 드러나게 죄를 지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옛날의 일들은 잊어버리고 정말 새로운 관계로 그분을 정말 대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할 일은 반드시 이 일입니다. 하나님을 투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투영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목회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을 보여주면 성도들이 누구를 봐요? 처음에는 목회자를 보죠. 그런데 목회자를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 목사님 좋아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리더십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좋으신 목사님들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곁에 둔 게 아니라 제가 그분들의 곁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 가운데 귀한 목사님들을 만나고 인생의 멘토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부산에 오실 때마다 영접하고 맞이해서 식사를 대접하며 교제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할까요? 정말 그들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가시는지를 보면서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받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멘토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되었든 정말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되었든 집사님이 되셨든 믿음의 부모가 되었든 정말 그 멘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정에서 아버지를 보며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옛적 이야기입니다. IMF 시절에 회사가 부도 위기가 났습니다. 제 회사가 아니라 아버지가 경영하셨던 회사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직원과 경찰서에 갈 일이 있으셨어요. 어떤 그 일들이 있었고 사기나 이런 좀 배임이나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경찰서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분의 잘못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분의 잘못으로 이것을 다 죄값을 치르고 물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으로요. 그랬다면 어쩌면 부도를 막았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묻지 않으셨냐?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가치상 하나님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요 자매요 동력자인데 내가 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그 한 가지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도가 났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함께 조금 힘들었겠죠. 고난은 다 부모님들이 떠안으셨고 저는 조금의 결핍을 느끼는 정도였지만, 근데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저희가 가나안 기도원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기도원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저희 가정은 기도원에 자주 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마침 그 집사님 부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본 광경이 무엇이었냐면 그 집사님 부부가 저희 아버지 장로님께 와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떨어져 있어서 대화의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는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쭤봤습니다. 그때사 그제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분들이시며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그때야 제가 알게 된 거죠. 수년이 지나서야.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아버지 장로님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참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존경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그 신앙의 가치 안에서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존경하게 된 겁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잘 길러주신 은혜도 있지만 그것이 작다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던 그 모습. 어려운 순간에 내가 손해봐야 하지만
정말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라 그 선택을 하시고 그 고난을 오롯이 받아내시는, 그렇다고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만나서 그냥 용서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일까요? 저도 싸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손해봐야 한다면 그냥 손해보고 말고요. 그냥 욕 들으면 욕 듣고 말고요. 그게 개인의 인격적인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칼을 빼들고 결박한 채. 근데 그 순간에 이삭은 누구를 만났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죠. 그때부터 이삭은 아버지를 어떻게 봤을까요? 저 아버지가 나 죽일래 했지 이제 다시는 같이 안 다녀, 이렇게 하고 다녔을까요? 아니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분이구나.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나를 바쳐서까지라도 순종하고 싶으신 분이구나. 나도 그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이삭의 삶을 보면요, 이삭이요 다투지 않아요. 우물 뺏으러 오면요 그냥 줘버립니다. 또 뺏으러 오면 또 줘버립니다. 또 다툼 일어나면 또 줘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다른 데 가서 파면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이 흔하게 그냥 아무 땅이나 판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도요 조사해야 되고요, 땅을 점검해야 되고요, 얼마를 파야 물이 나올지 또 물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이때까지 신앙이 자라오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반대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세론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직장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참 변화되는 성도를 바라볼 때 참 기쁜 마음들이 있습니다. 젊은이 우리 제자훈련, 청년들 제자훈련 가운데 한 집사님이 계세요. 집사님이 제자훈련을 하시면서 너무 많이 변화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가정이 화목해지고요. 두 번째, 직장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에 사람들이 놀리듯이 이렇게 한대요. 집사님이라고 부른대요. 원래 예수 믿는 거 알았고 모태신앙이고 할아버지는 목회자시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 알지만, 그러나 요즘 변화되는 그 거룩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거죠. 요즘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이런 이야기도 하더랍니다.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우리 목회자가, 우리 셀리더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 먼저 믿은 자들이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그 삶과 사역과 인격과 발걸음과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목자를 치시되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 목회자가 하나님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성도들이 그 길을 따라옵니다. 처음에는 목회자의 비전과 목회자의 어떤 좋은 부분들을 통해서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뭘 보셔야 되냐면요, 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역사하시고 저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가 진정한 동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에게 서운한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목사님을 저렇게 인도해 가신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볼 때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게 참 서운한 일로 받아들여질 때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끼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뭐예요? 나 목사님한테 실망했어, 나 우리 셀리더한테 실망했어가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셀리더를 통해서 이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네. 그러면 우리도 가야지라고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거기에까지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과 만나 상담을 했습니다. 어려운 과정 중에 계셨고 힘든 결정을 하셨어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인격적이기에.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집사님. 그러나 하나님 저한테 자꾸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집사님이 그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순종하시더라고요. 순종했다고 즉각적으로 보고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이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시겠구나. 왜? 목회자 말 잘 들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멈추라면 멈춰야 되고요.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이쪽으로 가 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요. 하나님 아니 이제는 저기로 가면 저기로 가야 돼요. 그 삶을 살았던 게 누구의 빌립이잖아요. 부름받아 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 전했어요. 엄청난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야 저기 광야길로 가라.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사역 잘 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턴하는 겁니까? 근데 어때요? 빌립은 그냥 가요. 왜? 성령이 주인이시니까. 자신을 인도하는 분이심을 아니까. 갔어요. 누구 만나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또 만나요?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돌아와요. 근데 사마리아로 돌아왔어요? 아니요. 하나님 또 뭐라 그래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대요. 여기저기서 나타났다라고요. 뭐 갑자기 우리가 막 직장을 옮기고 갑자기 막 이사를 가고 갑자기 교회를 옮기고 그러자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의 일상 가운데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을 베풀어야 할지, 내가 어떤 사역에 더 헌신해야 할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하는지, 그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우리 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를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같이 금같이 연단하시겠대요. 목자를 치신 다음에.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연단이 되어야 어떤 일들이 있어요? 더 정결해지는 겁니다. 불순물이 제거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반반 섞여 있었다라면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주시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상처를 입히셔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이 나를 부르면 내가 그 음성 들을게. 그리고 나는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것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언제는 아니었습니까? 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면 하나님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한 번도 그들을 버린 적이 없으세요. 포로로 끌려간 게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 가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디 갔다 오시는 걸까요? 그러면 여행 가셨나요? 놀러 가셨나요? 아니요. 그들을 포로로 보내시면서 함께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은 이후에 뭐예요? 정신이 번쩍 들죠.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죠.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너무 많은 불순물들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왜요?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시죠. 교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평안의 때가 있는가 하면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평안의 때에는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를 허락하신다면 그때는 묵묵히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평안의 때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만 고난의 때에도 더 강력하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평안해야, 교회가 잘 돼야, 성도들이 많아져야, 예산이 많아져야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럴 때도 하나님 일하시지만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예배드리지 못하고 힘들어질 때도 하나님은 강력하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우리가 이것이 그냥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아파보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알듯이, 잃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를 알듯이, 우리가 2019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함께 고백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였군요 였잖아요.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 그때 고백했잖아요. 사실 몇 주 예배 못 드리고 다시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눈가에 정말 촉촉한 눈물이 맺혔던 거 제가 기억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었습니다.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싶으셨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평안의 때인데요. 지금 우리가 함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마음껏 여러분 예배하고 계세요? 정말 마음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으신가요? 평안의 때가 또 지속되다 보면 우리 안에 그 감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정도는 원래 우리가 누리던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나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상처 입은 치유자를 이야기해요. 운디드 힐러라는 이 단어인데 책도 썼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요, 각 사람마다 아픔과 고난과 어떤 상처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힘듦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그 힘듦과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그 부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리가 되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복음으로 치유받게 하신 다음에 그 똑같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 입은 자들을 어떻게 하기 원하신다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안아주기를 원하신다. 배고팠던 사람이 누구의 심정을 알까요?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 누구의 심정을 알아요? 어려움 당해본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저 유학생들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유학 다녀오신 분들이 알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나에게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처가 여전히 상처되어 있다면, 여전히 그래서 가시 돋친 말이 나오고 그래서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는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것들이 잘 치유되고 다루어지고 정리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라는 것들이 정리되어진 사람들은 어때요? 그 고통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안아주고 그들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버림받았거든요, 형들에게. 기억나시죠? 팔려갔잖아요. 오해당해서 감옥 갔죠. 감옥에서도 어때요? 꿈 풀어줬는데 아무튼 원하는 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정말? 근데 그가 나중에 딱 섰어요,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거든요.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형들이 와서 자신에게 절해요. 뭐 쌀 좀 달라고, 곡식 좀 달라고. 그때 나중에 돼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정말 멋진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다 치유받은 거예요. 정리가 된 사람입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됐으면 어때요? 형들 죽여버릴까? 감옥 한 3년 가둬놓을까? 밥도 주지 말고 정말 나한테 뻘뻘 기게 만들까?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의 생각이죠. 왜? 복수하고 싶은 거. 이제 내가 힘을 가졌으니까 짓밟고 싶은 거. 근데 요셉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시려고 보내셨어요. 근데 그 가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군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고 당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게 다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복음 안에서 치유받고 해결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많은 한국교회 여성들이 어떤 상처들이 있어요? 시집살이의 상처들이 있어요. 무뚝뚝한 남편들에 대한 상처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치유를 받고 상처가 회복이 돼야 누구를 위로할 수 있어요? 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도를 당해보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당해보거나 직장에서 잘려보거나 그래서 당장 정말 아이들 밥 먹일 돈이 없는 그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것이 아직까지 내 안에 상처가 돼가지고 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이 정도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이들을 바라보며 이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기 원하십니까?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요?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회피하지 마시고요. 그 고난을 오롯이 받아내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연단을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시고 성장하시고 성숙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게 하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군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그나마 좀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도움의 손길도 다 끊어버리신다니까요. 그러면 어떠냐면 굉장히 원망이 돼요. 야 지난번에 내가 저 사람 도와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야 어떻게 가족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야 교회 공동체라면서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 막으시면요 우리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안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혼자 겪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고 최선을 다해서 돕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개인에게 그렇게 느끼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긴 터널의 시간을 보내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주님을 깊이 만나셔야 돼요. 그 시간을요 절대로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2006년에 암에 걸리셨어요. 신학자고요, 목회자고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 암이 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에게도 암을 주신다고요. 근데 그분의 고백, 그분이 책을 썼거든요. 어떤 책을 썼냐면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책을 썼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 아십니까? 암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더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깊이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던졌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세요. 가능하시면 책 한번 사보세요. 작은 책입니다. 저도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 지나면 끝나겠지가 아니라 나만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 괴로움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면 오히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뭘 할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우리 자녀들 사춘기 말 안 듣고 막 방황하고 할 때
야,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지만 그럴 때마다 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쓰시려고 저렇게 별나게 하시냐고. 예, 기대하십시오. 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교회 가운데 힘든 일들이 생길 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부어주실 애들 기대하십시오. 코로나 지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앞으로 교회가 다시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치적인 일이든 또는 어떤 건강상의 문제든 뭐 전쟁이든 기근이든 어쨌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마음껏 자유자재로 자유롭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임할 수 없는 때가 온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을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 시절에.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가족별로 셀별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된다였습니다. 가정별로 살아남을 수 있으셔야 돼요. 셀별로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하교회고, 그게 뭐냐면 카타콤 공동체인 거예요. 숨어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북녘땅은 지금도 그런다 하잖아요. 숨어 들어가서 가족별로 예배드리고, 가족도 예배드리지만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더 숨어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소리내어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읽지 못하지만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안 되는 것이 가장 은혜이지만 어떤 시대가 오든지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문들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들로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셀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하시고 날마다 묵상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셀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현장들을 제공하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을 당하든 어려움이 있든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들이 자라나고 자립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동체가 필요 없어가 아니라 든든한 동력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살려내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영혼들이 주의 군사로 양육받아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